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한 삶 그리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월의 오복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화창하고 맑은 남가주의 날씨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 복은 한 가지 복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5가지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5가지 축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5가지가 무엇이었나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지난주에 말씀의 복, 오늘 의복의 복, 그 다음에 3번째는 초대의 복, 그리고 4번째는 죽음의 복, 그리고 5번째는 부활의 복,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모습으로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은 의복의 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사는 피조물은, 옷을 입고 사는 동물들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옷을 입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살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피함을 느낀다거나 추위나 더위나 벌레에 물릴 염려나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염려도 그들은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온 감정 중에 하나가 창피함을 느끼게 됐어요. 죄와 함께 왔던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창피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옷을 입게 된 시초였습니다.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그것도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머더스데이인데요. 머들들, 어머님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옷을 한 벌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옷 꼭 가지고 가시고요. 이 옷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 옷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꼭 입으셔야 될 옷인데 최고의 옷입니다. 오늘 머더스데이의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옷 목사님 가지라고 그랬을 때 가질 걸, 진짜 있는 줄 몰랐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건 사실 아닌 줄 알았다, 그러면 that's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이 확인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옷 이야기하니까 어느 브랜드의 옷을 가지고 싶으시나요? 무슨 브랜드의 옷을요? 지난해에 1919년도에 여자 옷으로 가장 비싼 옷의 브랜드를 보니까 역시 구찌였더라고요. 첫 번째 브랜드가 구찌였고, 그 다음에 샤넬, 여러분이 잘 아는 프라다, 또 아르마니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남자 정장에서 브랜드가, 비싼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가 이렇게 보니까 양복으로서 이런 브랜드가 최고의 브랜드였어요. 스튜어트 휴즈, 알렉산더 아모스, 윌리엄 웨스트먼 카스트, 캐벌리어 락펠러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인터넷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의 양복이 최고로 비싼 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만 불? 10만 불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의 옷 중에서 최고로 비싼 거 보니까 스튜어트 휴즈에서 나온 100만 불짜리 밀리언 달러 숱이 있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옷이 있었어요. 그러면 프라다는 아니고 또 구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자 옷 드레스 중에서는 최고로 비싼 드레스가 도대체 얼마 할 것인가? 이 브랜드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브랜드가 아니고요. 얼마 정도 하는가 드레스를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900만 불. 와, 9 밀리언. 그 다음 보니까 15 밀리언, 1500만 불짜리 드레스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 여자의 드레스인가 보니까 30 밀리언, 3천만 불이었어요. 도대체 3천만 불의 옷은 어떤 옷인가? 1500만 불의 옷을 보니까요, 이래 다 옷이 이렇게 파여 있고 저걸 1500만 불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천만 불 옷도 보니까 왜 이래 비싼가 보니까 옷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옷보다 다이아몬드 값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옷을 준비한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이며 얼마짜리 옷을 주려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가려면, 천국 잔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옷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죽을 때 상복 말고요, 옷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이 옷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니까 꼭 싸구려 옷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로 비싼 옷이 얼마라고요? 30 밀리언, 3천만 불이라고 그랬죠? 이 옷은 그것보다 더 비싼 옷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설교 들으시는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한 의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의복을 입어야 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은 멋내려고 입죠. 의복은 자랑하려고 입습니다. 의복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의 의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6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옷을 입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옷을 입어야 되는 첫째의 이유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이 옷을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오시는 그때에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의복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서 혹시 예수님이 도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나요? 갑자기 온다고 하는 표현이죠. 통보하지 못하는 시간에, 못하고 예고함 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옷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옷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서 최고 비싼 옷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 말고 이 옷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보게 되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I'm very wealthy, I'm very rich. 내가 부자니까 I don't need anything.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무슨 옷 이야기예요? 내가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옷은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옷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드림 드레스나 드림 양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기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컬러는 화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입어야 할 옷은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보십시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나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옷을 가져야 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는 벌거벗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디서 이 옷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from me. 이 from me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옷은요, 어디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 반드시 가져야 할 옷은 made in heaven. made in 이태리가 아니고, 이태리에서 만든 옷이 거의 뭐 최상품들이잖아요. 이태리에서 만든 옷이 아니고 made in heaven. designer, manufacturer, Jesus Christ. 디자이너도 매니팩처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천국에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흰 옷의 의미는 성결의 상징이라고요,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복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에게가 누구냐면 성도들에게입니다. 신부들에게요.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그럼 이 옷이 무엇이죠? righteousness,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방울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죄가 없는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옷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옷을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옷이죠. 이 옷을 입고야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이 옷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면 구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흰 옷을 입든 붉은 옷을 입든 어떤 컬러의 옷을 입든 어떤 옷을 입든지 무슨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꼭 예수로부터 오는 옷을 입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온 흰 옷을 입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천국을 결혼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는데 이 결혼식은 왕이 주관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주관하는 결혼식이었는데 이 결혼식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복을 입고 왔어야 됐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왕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는 연합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천국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고 있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인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말씀드렸죠. 이것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유구무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죠?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whatever the reason, 어떤 이유에서든지 옷을 입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않았는 것은 반드시 입어 있어야 하는데 왕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초대한 사람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 뭐 중요하냐,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는 거지, 나에게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입고 갔던 옷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옷을 입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었어야 됐는데 안 입었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 임금이 종에게,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무엇의 상징입니까? 지옥의 상징이죠. 그렇죠?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지옥불에 내던지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거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it's too late. 너무 늦은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옷 하나 입은 것 가지고 이렇게 그냥 영원토록 지옥에 던지고 그 옷 안 입었다고 해서 그럽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더 죄악된 마음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더 좋은 옷이 있는데 생각하시나요? 꼭 이 옷을 입어야 되냐? 꼭 예수냐? 예수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결과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이 옷을 사기 위해서 3천만 불, 30 밀리언이 아니라 50 밀리언을 주고 옷을 사야 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 50 밀리언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죠. 뭐 또 여러분 숨겨놓은 50 밀리언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50 밀리언 가지고 옷을 산다면 남편 옷을 사겠어요? 아들 옷을 사겠어요? 자기 옷을 사겠어요? 누구 옷을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셀렉티브하게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한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한 자는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수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그 순간에,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옷 한 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이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옷을 산다고 그랬을까요? 왜 산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산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사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불할 대가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 부분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의 육신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주의 옷을 입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옷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요. 지금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이죠. 2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빤다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ashing이라고 되어 있죠. washing.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더럽다고 하는 의미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행실이 악하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아까 우리 보았죠? 우리 행실이 악하다,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데 우리의 더러워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고 또 부끄러운 것을 덮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여러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그동안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나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좀 봐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안 봐줘요. 근데 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돼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럼 다 봐주십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our righteousness,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도 누구보다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탈취하지 않았어요. 누구 죽인 적 없어요. 누구 미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whatever that means, 여러분이 의라고 생각하는 의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옷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아까 이야기했던 흰옷, 주님이 만드신 옷을 입지 않고 가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어떤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러운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이 원어 성경에 그걸 보게 되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Our righteousness are like filthy rags라고 되어 있습니다. filthy rags. rags가 뭐죠? rag, 걸레입니다. 걸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으로 살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살으셔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착한 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순식간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더럽고 추한 모습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흰 옷이 아니라 각양 죄와 어물로 물들어 있는 옷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면 씻을 수 있겠습니까? 세탁기에 열심히 빨면 되나요? 10번 빨면 되겠습니까? 100번 빨면 되겠습니까? 아니,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비누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옷을 빨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비누를 가지면 빨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떼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백신 개발하려고 난리잖아요. 우리 뭐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정말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인지 아세요?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시나요? 네, 무섭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한번 침투해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옷도 선물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옷을 빨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선물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어떻게 빠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클로락스를 사용해 갖고 씻어도 손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손에 묻어 있는 죄의 바이러스는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묻어 있는 죄의 바이러스는 씻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This is hopeless. 절망입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원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백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요,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죄를 씻고 죄악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 수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후회로 되지 않아요. 스스로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옷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죄를 씻고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씻어야 하는데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Who are they? Who are these people?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어떻게라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교회 출석 잘하면 이것은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것도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대속의 피였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실질적으로요, 오늘
우리 육신의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한 방울 탁 떨어뜨려서 여러분의 옷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마음에 있는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 다 죽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팔아먹을 장사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전심을 좀먹어버리는 죄의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씻을 수 있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 백신이 큐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가지고 죄를 씻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절로 씻겨지나요? 아니에요. 저절로 씻겨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그의 안에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어둠에 살면서 어느 날 내가 교회 갔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지? 아니에요. 안 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깨끗하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 먼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축복이었어요.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의복 오늘 선물 하나 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설교 말씀 전해주세요. 이렇게 복되고 귀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이 며칠 갔을 것 같습니까? 하루? 반나절? 몇 시간? 확실한 것은 일회용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말라서 오래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사람이 만든 옷이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무엇을 가지고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사실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옷은 가죽 옷이었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대속의 작품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부터 주신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옷이 희게 씻음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게 돼요.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 성이 시온성이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도시였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게 된 흰 옷을 입게 되면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죠. 의복과 먹는 것과 사는 집이 필요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생명나무의 각종 과일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옷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옷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값없이 살 수 있는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니, 돈 없이 살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입니다. 여러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흰 옷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옷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만든 옷이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 받은 옷이었습니다.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죄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을요, 여러분은 여전히 고백하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의인입니다. 세상에 없는 이 옷, 세상에 어떤 돈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이 옷, 오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가지고 가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방법,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